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하늘에, 기도가 주님 보좌에,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아멘. 자리에 앉아 37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조인숙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임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더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구역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굳은 마음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인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매 심령을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양의 수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굳세어지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 9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모니 중창단 오늘은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같이 빛나시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강릉 가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엊그저께 비가 좀 많이 내려서 110mm가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갈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 이제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가뭄 사태 속에서 그 강릉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비난, 질책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이제 사실은 비가 안 오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대비를 안 했냐? 이제 또 마땅한 질책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또 여러 참모들 앞에서 이제 그런 이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렇게 막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9월 달에는 비가 올 거라고 제가 믿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말을 딱 잠깐 끊으시더니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결코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이라는 사람이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뭔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으면 안 되지.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꽂히면서 뭔가 좀 그런 여운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찌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강릉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속초인데 속초에는 그 설악산 밑에 지하로 큰 땅을 파서 댐을 만들었어요. 지하댐을 만들어서 그 저수 용량이면 아무리 비가 안 와도 3개월 정도는 너끈하게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심지어 비가 정말 안 오면은요, 인공 강수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비를 오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이제 그 말 자체를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이제 신, 은총 뭐 이런 거는 이제 번외로 그건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고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서 그 대책을 이제 내놓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죄의 어떤 근원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이 대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중심성. 이제 자기중심성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이 이제 쭉 이어 내려오면서 현대로 내려오면 올수록 이제 이 계몽, 사람들을 계몽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계몽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계몽주의가 영어로 엔라이트먼트인데 이제 그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모든 미신적인 것을 타파하고 이제 어떤 노예적인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주체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삶을 계속해서 창조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계몽주의의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였습니다. 그 칸트가 이제 굉장히 경건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칸트 자체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칸트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위버맨시라고 하는 위버맨시 그 G드래곤 노래 중에 위버맨시가 있더라고요. 그 위버맨시가 철학적인 개념인데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한국말로는 초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운명과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상을 제시한 게 이제 위버맨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가요? 사람이 뭐든지 이제는 막 자연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게 되고 지금 AI 개발되면서 여러분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그 자신감이 더 넘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신, 은총 이런 거는 이제는 그냥 종교하는 사람들끼리 내버려두고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체하고 나아가자. 이 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만큼 사람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입니까?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끼리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그래 그렇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 없이 살자 이제 그걸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 아닌가?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믿을만하고 강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 강합니까? 우리 육체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이런 게 더 많이 저는 다가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비드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과 사람의 뭐 침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 세계를 다 멈춰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은 기억나세요 여러분? 온갖 괴담들이 막 떠들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하여간 이제 막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우리 앞에 딱 엄습했을 때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주 건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비실비실한 사람들에게 항상 핀잔을 냈대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막 자기는 막 매일 운동하고 엄청 이제 막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몸이 피곤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암인데 꽤 많이 진행됐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앓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부인의 친구가 와서 집에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을 들었대요. 뭐냐면은 암이라고 꼭 다 죽는 건 아니래. 그 말을 했대요. 근데 남편이 얼핏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섭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자기의 이 육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병이 와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사고 넘어지고 막 교통사고 나고 그거 우리가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팔 하나 부러지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고관절 부러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약합니까? 또 우리 의지는 또 얼마나 약하죠? 여러분 뭐 마음 먹은 거 다 여러분 하시는 편이십니까? 예, 우리가 자기가 자기 단점을 알죠. 예, 자기 뭐 고쳐야 되는 거, 난 이런 게 참 문제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을 먹어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제 이런 건 좀 고쳐야지 하면서 딱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딱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발 그거 좀 고치시라고 엄마랑 막 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제발 그거 좀 고치시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야 이놈아 네 아버지도 못 바꾼 나를 네가 바꾸냐?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는 약한데 고집은 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나를 생각해도 의지가 너무 박약해. 마음 먹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보면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약한 거죠.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약합니까? 정서. 그냥 사람이 눈 한 번만 흘겨도 상처받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나 보다. 그렇게 막 생각하시면서 이제 참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우울증, 트라우마, 스트레스 막 여기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40명이 자살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 이게 뭐 OECD 국가 속해 있는 나라 중에 1등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멘탈 갑이라고 들어보셨죠? 멘탈 갑. 저 사람 멘탈이 강해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그냥 마음이 이리 엎어졌다가 저리 엎어졌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뒤집어졌다가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바뀌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이럴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저럴까?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접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지식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다 똑똑하시죠? 네, 여러분 내가 제일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스티브 잡스 사과폰 만든 사람 이제 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은 사실은 핸드폰을 만들기 전에 PC라는 걸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만든 게 인류의 아주 한 획을 그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개인용 PC를 만든 게 이제 인류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인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것도 크다 해도 그걸 손바닥 안에 든 사람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근데 의사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아주 초기였습니다. 이건 치료할 수 있다. 얼마든지 치료하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연치유요법, 식이요법 이런 걸 가지고서 1년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몸에 암송이가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손 쓸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아주 멋쟁이 여대생,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했습니다. 이제 애를 낳는데 애를 다 낳고 나서 자기는 애를 많이 안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아주는 버릇 생길까 봐. 그리고 똥오줌도 빨리 가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애를 아주 똑똑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딱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의 애가 얼마나 애가 예민한지 밤새 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겹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은 여러분 엄마가 지쳐서 어떻게 하죠? 안아주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안아주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똥오줌을 좀 빨리 가리게 한다고 했는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참 지날 때까지 자꾸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얼마나 까칠하고 말을 안 듣는지
도무체가 이제 발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 때문에 속을 썩다 썩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유 자기가 처녀 때는 요 조그만 거는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막상 길러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 하나도 어찌를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늘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자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혀졌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또 막 기도하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라고도 하죠. 거기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이 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잘난 체 하려고 그랬는지 정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우리도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예, 다 버렸죠.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오늘 밤에 너희가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12명이나 되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적어도 그 정도 트레이닝이 되고 뭔가 그렇게 본 게 있다고 하면은 혹은 그리고 그 12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좀 담대하고 용기 있고 막 이런 배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형제인데 보아너게 별명이 보아너게였거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한 성깔 한다는 거예요. 또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젤로 땅 이제 뭐냐면 이제 막 저항군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막 저항하던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온순하기보다는 그런 좀 바다에서 거칠게 자란 막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많은 12명 중에 단 한 놈도 단 한 사람도 딱 그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도망갔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흙은 여러분 강합니까, 약합니까? 흙은 약하잖아요. 이렇게 바스러지잖아요. 대신 흙은 잘 빚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게 만들고 고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면 쇠로 만드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로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또 약해진, 여기에서 인간이 한 단계 더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요 엄청 죄의 유혹이 약해요. 죄에 끌려다니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새 정부 들어가지고 막 교육부 장관들 막 계속 낙마하잖아요. 이제 당신은 이제 어떤 보편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여태까지 막 논문도 쓰고 주장도 하고 막 정책도 만들고 했는데 막상 청문회를 딱 해보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다 해외에서 1년에 2억씩 1억씩 유학해야 되는 그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게 위선적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걸 넘어서서 뭐 죄 이런 거 논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내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장관은 1년이지만 내 자식은 평생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딱 같이 섰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막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럴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이 굳건한 것 같고 예배 드리고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막 감격을 누리지만 막상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닥치면은 그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믿음을 타협하고요. 세상에 비난받는 것에 겁을 내고서 두려워 숨고요. 그게 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습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볼 때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큰 기대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는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약하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깨워주시면서 말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래 약합니다. 우리는 본래 약해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은 그런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말씀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자기가 자신감 있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주 막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삼지 나오시죠. 삼지 나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이런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deny,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비탈 아래서 본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몰골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우리의 참모습을 보기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죠? 사람은 맹세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읽는 제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설교의 아이디어도 이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일본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의 살며 사랑하며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아주 눈동자는 까맣고 이제 살결은 희고 이제 참 단아하고 예쁘게 생긴 간호사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분을 만나면은 어떤 쓸쓸함을 느꼈대요. 항상 쓸쓸함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쓸쓸하다, 뭔가 외롭다 이런 걸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분의 사연을 알게 됐는데 10살 때 태어난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주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중일 전쟁에서 패망해가지고 거기서 쫓겨서 이제 고향이 홋카이도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13살이었답니다. 13살. 자기 밑에 동생 또 둘이 있고 그때 갓난아기 2살 된 자기 막내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홋카이도까지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엄마가 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엄마가 피난 오는 길에 어느 길에 자기 그 막내 동생을 떼어놓고 버리고 온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만약에 막내 동생이었으면 엄마가 나를 버렸겠지? 하는 이 두려움 속에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주 매정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자식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사랑하기로 서로 맹세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맹세가 다 지켜지나요? 남편이 병들고 아내가 쇠약해지고 정신 없어지면은요 우리는 그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가장 곁에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헌신해줘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못하죠? 그걸 하기엔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한 거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나요? 모르시나요? 아셨죠. 3번 부인 당하실 거를 아셨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3번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아신 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요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약한 모습 그러면은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애들 옛날에 중국의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애를 막 히말라야 같은 데 데려가고 막 바다 이런 데 모험시키고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아니 그 조그만 어린이를 왜 그렇게 위험한 데 데려가냐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였죠?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애를 꼭 강하게 키워야 되죠? 약하면은 도태되고 약하면은 무시당하고 약하면은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절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꾸 위선하는 거잖아요. 약한 모습 어떻게 했는지 감춰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감추냐? 왜 감추냐? 내가 아는데 너 왜 감추냐? 내가 안다. 야, 너 나한테까지도 오픈하지 못하면은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약함을 아신다는 것에 위로받은 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은 그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함을 버리거나 부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은 약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셔서 진짜 누구 만나시죠? 베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 다시 불러서 이제 베드로 써주시잖아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근육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에 기독교 조각공원에 있는 예수상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어떤 목사님이 은퇴 후에 가서 이 예술적으로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이 기독교 조각공원을 했는데 예수님을 특이하게 이렇게 근육질의 예수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세상 죄를 짊어지신 힘 있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신 힘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상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한국 예수님은 특이하 다르시다고 한국 예수님한테 까불었다가는 죽겠다 막 이런 말도 막 쓸 정도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약한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강했으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딱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 다 그냥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냥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쓰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요즘에 이렇게 목회가 무기력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정말로. 나는 좀 목회를 더 잘하고 싶고 설교도 더 잘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이 산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좀 혁신적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저를 막 자꾸 혼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못하고 있냐. 막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성경도 읽고 독서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인간을 믿는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는요, 이 자아 중심성이 모든 죄의 사실은 중심에 있어요. 사실은 이걸 벗어나는 거 뭐냐면은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내가 은혜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구나.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도도 똑같은 원리인데 막 사람들이 막 전도하면은요, 우리 막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뭐 교회나 다니고 뭐 맨날 그러고 살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약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약함을 부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참 미련합니다.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약한 자신을 너무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약하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나가도록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갚을까? 하나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들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 주인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또 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사의 예물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또 주님의 이 쇠락한 교회 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성전의 예물을,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 드립니다. 각각 드리는 목적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목적대로 헌금이 올바르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큰 걸음걸음 지도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총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 10, 11월 요 3개월은 이제 집중 구역이 중심으로 되는 구역 전도를 하기로 지난번에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제 강해 중간중간에 구역 전도를 위한 수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수요 예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마음에 품고 어떤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이걸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역 식구들이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같이 오셔야지 이런 구역 전도의 흐름을 같이 이해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협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수요 예배에 좀 가능한 구역 식구들 많이 오시고 구역별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 튼튼 영 튼튼 건강 체조교실 7월 8월 2달 휴강했다가 이번 달 개강합니다. 오늘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인데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참여하시면은 또 건강에도 또 우리 영혼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몇 번 기획을 했는데, 우리 김길자 권사님 따님 되십니다. 우리 김보연 상담사님, 전문 상담사시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도 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제 점점 연세가 다 들어가시니까 우리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가자 하는 9988234를 위한 신앙의 근육 키우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헌금 통계 그 인쇄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정드립니다. 그 11조에 주일 헌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 돼. 액수는 똑같아요. 액수는 똑같은데 이제 제가 졸았는지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어서 좀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옥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을 정정 광고를 내드리고요.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임직하신 분들께서 이제 요 교회 강대상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헌금함, 봉헌함, 필경대를 세트로 다 수지작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해서 헌금함도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로 빼셔가지고 바로 드리실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헌금위원들께서는 이제 그냥 헌금함을 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봉헌을 할 때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분류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그런 약한 나를 주님이 아시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약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